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아침에 정신없이 또 출근하시고 또 집안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품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피곤한 때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먼저 앞 사건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 앞에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일상의 그 경험을 때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시냇가가 마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냇가에 가라고 했어요. 가면은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 그런데 이 거리가 자그마치 어느 정도냐면 그릿 시냇가에서 120km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꼬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더 꼬였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더 열매가 있어서 더 풍성해졌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거기에 포커싱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이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해요. 대부분은 다 베드로가 되기를 원해요. 스데반은 되기 원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결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쉽게 말하자면 필사기 설교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노드햄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본교에서는 그다지 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미국의 엠필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부흥과 이 회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지 휘피드하고 같이 미국의 영적 대각서 운동의 출발점이 된 그 설교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입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그 본교에서는 반응이 없었는데 엠필드 지역에서는 엄청난 이 부흥과 회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함부로 단정 짓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120km나 가서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 많은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과부한테 가래요. 과부한테. 딱 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주겠다. 그리고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10절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필 그 타이밍에 그 날에 그 시간에 과부가 성문에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뭔가 통한 듯한 엘리야가 입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가뭄이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자, 그 배경 속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는 떡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근데 그것도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떡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한테 떡과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과부는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괜찮고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거기서 가서 만들어 와. 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과부하고 아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서재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의 믿음도 대단한데 엘리야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눈치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지금 과부는 조금밖에 없어서 죽겠다. 이것마저 나와 내 아들 먹고 죽겠다 하는데 엘리야는 자기가 먼저 먹겠대요. 이걸 만약에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해서 만약에 이 엘리야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 다신방을 갔는데 집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얼른 떡을 하나 만들고 남은 더 먹게 하죠. 그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엘리야 목사님 저희가 점수를 매기면 몇 점 매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김 집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엘리야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왔는데 영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눈치가. 아니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달라고 하네. 아니 까마귀한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지 아니 없는데도 끝까지 먹어보려고 하는 뱃속에 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거 보는데 차라리 저였으면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상황이 전 몰랐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떻게 알겠고 제가 알아서 기도해서 먹든지 까마귀 다시 리필을 해서 다시 이 고기를 물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가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엘리야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엘리야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분명히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그 말씀 고지 곧대로 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눈치가 없는 겁니까? 1번 하나님, 2번 과부, 3번 엘리야, 4번 까마귀 알아서 맞춰서 날라와서 고기를 던져놓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이거 100%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상황인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과부의 입장에서도 물론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셨고 과부를 통해 주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과부가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진짜 없어서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부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가라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맞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만약에 저 말씀이었으면 엘리야가 먼저 보여줘야죠. 자 봐봐 빵 하고 뭔가 가루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든지 기름이 없어지지 않든지 이걸 먼저 보여줘야지. 안에 됐고 나 먼저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먼저 주십시오. 차라리 14절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나서 했으면은 그래도 과부의 마음이나 엘리야의 마음이나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중에 들려줘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죠. 저는 14절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저는 좀 테스트 같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테스트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팔촌 성도님들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이야 물론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왼수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시절 말고 그때 연애했을 때 가장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한테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오빠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물어봤나요? 그냥 결혼하신 건가요? 뭐 계대 결혼이신가요? 아니 보통 하면은 여보 뭐 나 사랑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남자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어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큼 사랑하냐고 또 물어봐요. 그럼 남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늘에 뭐를 따다 준다. 별을 따다 준다. 하늘에 별은 못 따도 내가 별이 되어 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와이프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난감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지? 여기서 더 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도 침묵하신 생각해보니까 주님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주님도 결혼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결혼을 해보셨어야지 결혼에 대한 말씀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 결혼에 대한 말씀도. 저도 뭐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 있지. 하늘의 별은 못 따도 내가 별이 되어 줄게. 너를 별로 만들어 줄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하네요. 지키지도 못한 말들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통은 이렇게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손에 물 안 묻혀주겠다. 보통 남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묻힐 수도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묻힐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묻히도록 노력은 해볼게. 근데 안 될 수도 있다. 항상 저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했어요. 쉽지는 않은 거죠.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바치라고 했을까요?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요. 13년 전에 이제 이 미자립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캠프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후배 신학생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뭐 처음에 시작하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캠프 예산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1,300만 원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다음 날에 이제 이 잔금 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돈이 한 푼도 안 모아졌으니까 제가 후배 이제 신학생들 다 불러놓고 제가 뭐라 했냐면
나부터 통장 깬다. 다 깨자. 지금 적금 들어간 거 다 있지. 하나씩 깨보자. 나부터 깬다. 나 15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제 통장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금이 300만 원이 채워지고 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데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23살이었으니까요. 23살, 24살이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테스트 잘 마쳤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캠프는 사람이 할 게 도저히 못 됩니다. 이거를 6개월 동안 또 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리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겨울에 또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돈 다 털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 팀원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오산에 광원기도원에 찬양인도를 이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찬양팀이 없으니까 자기 딸이 저희 팀이 있으니까 저희 팀원한테 얘기해서 이 드럼하고 건반 2명만 조금 팀에서 보내줄 수 있냐. 저희 팀 입장에서는 최초 외부 사역인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때 단체 때 아직도 기억나요. 단가가 3,300원짜리 정말 싼 거.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그래서 단체 티가 낫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건반으로 그때 당시 제 아내가 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은 다른 전도사님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광원기도원 그 원문 목사님이 저희 단체 티를 보고 무슨 팀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다음 주에 리더랑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광원기도 원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쪽은 건물이 필요한 것 같으니 서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3번 금요 철야 예배 팀을 섬겨주면 여름 겨울마다 이 3박 4일 이 비용을 이 장소를 바값만 내고 장소비는 공짜로 빌려주겠다. 저는 목사를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광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접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 계약서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광원교회 김한배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랑 딱 있어서 이제 같이 하고 3년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3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부흥세대 출발점이 된 거죠. 그때 회비를 25,000원을 받았는데 이 25,000원을 받고 캠프를 또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 정말 좋았던 거였어요. 홍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광원기도원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권사님들이 엄청 많이 오시니까 저희가 찬양팀을 했잖아요. 알아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인도를 열심히 하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때 찬양인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간절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웃겼고 독특한 찬양팀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만도 한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홍보가 되니까 그게 하나 둘씩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적금이었는데 캠프 때문에 다 깨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얼굴도 안타까운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조금 예쁜 와이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이라도 모아놨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깨부시게 하시고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도전이었어요. 저희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은 날마다 해야 된다. 이게 항상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훈련 코스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엘리야 선지자 들으면은 나하고 우리 아들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순종하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신약적인 버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항상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올바른 우선순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도전을 해야 돼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나 하고 죽자. 거의 유행어처럼 했거든요. 순종이나 하고 죽자. 아마 사르밧 과부가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 순종이나 하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 순종이나 하고 죽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도전이에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을 때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해야 됐던 믿음의 도전이 뭐냐면은 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거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 거기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8촌 헌신 예배입니다. 남편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죠. 솔직히 남편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남편 꼬라지를 봐도 열받아 죽겠는데 신성한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 남편의 꼬라지를 보자니 열불 터. 그나마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8초원의 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전도하고는 싶은데 전도하면 또 열받을 것 같고 교회를 오면서 싸울 것 같고 복잡 미묘해요. 그러다 남편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랑마저도 없어졌어요.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8촌 우리 헌신예배 하면서 아까 그 저녁에 김밥을 먹는데 이현희 권사님께서 8촌만 남편들만 다 나오면은 제가 그 말에 순간 오늘 뒷부분에 싹 붙였어요. 원래 다른 쪽이었거든요. 남편 전도의 믿음의 도전을 한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보다도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남편 전도, 남편 구원, 가정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원이에요. 정말 소원입니다. 가끔씩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집사님, 우리 남편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 없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하더라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어느 정도 안 나오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려고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가 익산에 계시니까 익산으로 사역지를 정하고 수원에서 4년 동안 매주마다 아내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매주 4년 동안 시댁에서 잠을 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그때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여보 좀만 도와주라. 왜냐면 아버지가 여보 말은 들어. 그렇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첫째 임신하고 둘째 임신하고 안 되니까 결국 올라왔는데 다시 안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시고 전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에 어떤 말까지 했냐면, 좀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조만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아버지가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대요. 아버지, 그냥 이름만 등록만 하셔. 그 등록만 하면 교회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하셨어요. 제 마음은 굉장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38년 동안 기도했던 아버지 전도, 저희 어머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도전해요. 아까도 예배하기 전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버지가 또 술 취해가지고 사진을 이상한 거를 카톡방에 엄청 폭탄을 올려놨어. 늘 그래요. 당신 아들은 30분 뒤에 설교하는데 당신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동기분들, 주변의 후배분들이 어떻게 해서 제 유튜브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다시 링크를 보내준대요. 너 요즘에 내 얘기 많이 하고 다니더라? 자, 우리 파추원,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전에 과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교회가 부부끼리 다니면은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외로움과 소외감이 어쨌든 없을 수가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그거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한번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한번 쭉 해 나가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둑에 100으로 얘기했다고요. 흑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을 터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